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모두 가족들 또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이제 명절 주간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참다운 가족들도 오랜만에 고향들 찾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 또 형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캠프의 기간이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또 만남이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고 또 발걸음이었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언약을 가진 사람의 발걸음은 그냥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잠깐의 만남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가정 가문을 바꾸는 시작이 여러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말씀 양육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양육되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는 기도 생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전도 실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의 성취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는 시간이다. 동시에 내 인생이 새로운 설계 속에 설계하는 시간이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 번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내 인생이 디자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 저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기를 원하십니다. 설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디자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시작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 조실, 그야말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야 됐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그런 파란만한 인생의 여정을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요셉의 인생을 편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걸음이, 만남이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 민족을 다 살려냈어요. 애굽이란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꺼번에 다 체험한 사람,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요셉의 인생 여정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 축복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성숙하게 하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구원이 뭘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위험에 빠진 자를 살려낸 것이다. 이번에 보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밧줄을 던져서 건져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내는 것, 건져내는 것. 불이 났는데 타 죽는데 소방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것, 그게 구원이다.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아예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근원의 구원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분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서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듯이 인간은 바로 본질의 문제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에 빠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영, 귀신, 마귀, 사단의 지배 속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않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어. 세 번째, 인간은 원치 않게, 원하든 원치 않게, 아니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음 그리고 지옥. 이게 인간이 가진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끝없는 방황을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혼돈과 공허, 흑암을 끝없이 방황하게 됐습니다. 오늘로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끝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죠? 단순히 물속에 빠진 사람, 불속에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 건져낸 것, 그것도 구원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과거 문제가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된 사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누가?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된 사건, 그게 구원입니다. 죄 용서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서 일평생 마귀 종노릇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걸린 채 그러게 사로잡혀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된 사건, 그게 구원입니다. 지옥 가야 될 내가 에베소 2장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이 뭐죠? 죄인이 의인된 사건이요. 구원이 뭐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고요. 구원이 뭡니까? 지옥 갈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사건이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 우리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포장된 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아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옛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났다. 거듭났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옛사람은 죄인이요, 옛사람은 사망의 사람이요, 옛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됐기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어떻게 돼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은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아이는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부모에게 있어서요, 가장 기쁨이 있다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그냥 행복해. 그냥 아이가 빵긋 웃으면 괜히 빵긋 웃게 되고, 그죠? 응? 그냥 그 바라본다는 자체만 해도 엄마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그 아이가 웃질 않아. 그 아이가 감정 표현이 없어. 그 아이가 성장을 하지 못해. 자, 그때부터 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개의 손가락이 있죠. 어때요? 이 10개의 손가락 가운데서 어디가, 여러분, 아픈 부분이 가장 손이 많이 가. 마음이 가고 손이 가. 자녀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돼요.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니까 제 그 조카 그 친구인데, 태어날 때 조그만 어릴 때 아이가 보니까 지진아도 아니고 이게 아이가 그래요.
나이가 이제 10살이 넘고 15살이 넘고 이렇게 됐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표현을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었는데도 엄마한테 엄마 뭐 찌찌, 엄마 뭐 밥도 뭐 이러니까 마음 아파하던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는 시설로 이렇게 보내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죠? 그걸 건강하게 자라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령한 젖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의 사람들이 거의 키가 제가 평균 사이즈입니다. 예, 저는 작은 편도 아니고 큰 편도 아니야. 예, 저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6.25 전쟁 후에 기근,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되고 기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산모들이 많이 먹질 못했어요. 산모들이 건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역시 아이들이 태어나도 제대로 이유식을 하지 못해서 먹질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탠다드가 딱 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지금은 뭐 커져야지 마을 이렇게 특별하지 않는 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제대로 이유식을 해야 되듯이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육신이 건강히 성장하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 영양 결핍에 걸리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찾아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아모스서 여러분 8장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고 그랬습니다. 가라앉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틀어보세요. 여기저기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먹고 내가 정말 소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양 결핍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없으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신앙이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북한의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을 보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제대로 영양식을 못했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굉장히 몸이 아주 연약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못 먹어서 그래요. 산모도 아이도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영양 결핍이 오니까
힘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양 결핍이 올 것이고 비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무질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같이 그 속을 여러분 방황하듯이 말씀이 없으면 인생의 삶이 무질서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비정상적 삶을 살아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 직분자가 됐고 중직자가 됐고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먹지 못하면 결핍, 영양 결핍, 그리고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무질서해지고 비정상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 새 생명 얻은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시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못 드셨습니까? 약간 비실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합니다. 회복시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묵상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큰 믿음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말씀 양육의 세 단계. 양육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워라. 확신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양육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영적으로 확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을 확립시키는 것. 무엇으로 확립합니까? 말씀으로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확립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온전케 된다는 사실. 뭐가 나를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양육을 받아라.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먼저 치유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내 자신이 먼저 치유돼가. 내가 치유가 돼.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성장을 하게 돼요. 내가 살아나죠. 내가 사는 길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다른 사람을 양육하라. 여자는 약합니다. 옛날에 우리 우리 강민희 원사가 저는 의사가 되면 전도하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 그래서 너 의대를 가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 자기는 못한대. 피를 못 보내. 피. 조그만 벌레만 받으면 막 기겁을 하고 막 그러더라. 야, 엄마가 이제 모기도 잘 잡아. 이제 모기 잘 잡아.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닭도 그래요. 닭도 혼자 사는 닭은 굉장히 약해요. 뭐 조그만 고양이, 조그만 강아지만 나타나면 막 도망가. 근데 일단 새끼를 딱 들인 닭을 보세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강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정말 양육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은요, 이게 엄마의 정신이 깃들이는 것 같아요. 신앙은 전도자가 될 때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양육 받으세요.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양육받는 시간이야.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갖다 쌓아놔라,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사실인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오늘 양육입니다. 말씀의 양육.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강인해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 양육할 제자를, EBS 요원을 만들어라. 나로 마치지 말고 내 아들, 딸들을 제자화해라. 여러분 아들, 딸들 어릴 때 도망 못 가잖아. 딱 그냥 여러분 손에 있잖아. 그때 제자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EBS 요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70인 요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1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를 따로 세웠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2년간 가르칩니다. 두라노에서 2년간 따로 세웠다. EBS 요원을 따로 세워, 제자를 따로 세웠다. 2년간 훈련시키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참나온 교회가 가질 비전과 꿈이 있다면 바로 이런 EBS 요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하나의 성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려낼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을 살려낼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EBS 요원, 제자, 절대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뭡니까? 구원 받은 자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양육이 되겠죠.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을 치료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세 단계의 비밀. 내가 먼저 양육받아라. 다른 사람을 양육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일꾼, 제자를 키워내라. 우리 교회가 그릴 그림입니다. 그 그림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그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접운동이 뭐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들 낳고 딸 낳아요.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요, 아이를 낳고 싶어 낳을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뭐,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집안에도 노인들만 있으면 침울해. 근데 어린 아기가 있으면 웃을 일들이 많아져. 주여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양육. 아이가 성장하고 막 그야 무럭무럭 성장하고 그걸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그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제자운동입니다. 나를 닮은 제자, 예수 닮은 제자들.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은 예수 닮은 제자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역사, 양육의 역사, 제자의 역사,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운동이 나를 통해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네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그 생명의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주일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저들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